1월 한 달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2월 한 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들의 삶과 믿음과 가정과 우리 만민교회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단물로 변한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월 우리 만민교회 신앙의 목표가 믿음으로 시작합시다였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합시다.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이제 2월 달은 믿음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축복을 반드시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적인 은혜예요, 여러분.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은혜예요, 여러분. 44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여러분. 자, 그것도 은혜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을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자,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하나도 죽지 않습니다.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첫 새끼들은 다 죽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새끼들은 다 삽니다. 완전히 구별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출애굽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애굽 사람들이 빨리 가서 너의 하나님에게 예배하라, 제사하라, 그러면서 금도 주고 은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찜을 사면서 거기에 옷가지만 그리고 빵만 반죽만 넣은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은도 넣고 금도 넣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에 보찜에 금, 여러분 좋죠? 금덩어리 넣는데 안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금 넣고 은 넣고 돈도 넣고, 아무리 무거워도 금덩어리는 안 무겁습니다. 활기차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저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그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에요, 여러분. 자, 어느 정도 길을 가는데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바로의 병거 600대가 쫓아옵니다. 우리에게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왔구나 하고 절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는 홍해 바다입니다. 이 바다를 누가 건널 수 있단 말이에요. 뒤에 있는 철병거 600대를 누가 물리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팡이를 어떻게 합니까? 홍해바다를 내리쳤을 때 홍해바다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저 뒤에 있는 바로의 철병거 600대는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막아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황홀하지 않아요? 철병거 600대를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막아놓으시고 홍해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는데 양쪽에 막 물벽을 하나님이 막아놓으셨어요. 이쪽에는 막 고래가 춤춥니다, 여러분. 이쪽에는 홍어가 춤춥니다. 가오리가 춤춰요, 여러분. 저는 아직 63빌딩 수족관도 가보지 못했어요. 강남에 있는 코엑스도 못 가봤어요. 그냥 TV로만 봤어요. 그래도 와, 저
상어하고 가오리 참 잘 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보면 정말 멋있고 환상적일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안 가도 지금 홍해 바다에서 가오리를 보고 뭐 하고 있어요? 상어를 보면서 지금 그 홍해 바다를 건너고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 부어 주시니까 그거를 건너고 있어요, 여러분. 자, 바로도 700대의 병거를 탄 애굽의 군사들도 자신들도 그것을 경험하고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자 홍해 바다에 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 죽이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걱정할 게 없어요. 왜? 뒤따라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죽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심 걱정 없이 누구만 믿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자, 어디 땅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수르 광야로 접어들었습니다. 광야로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일 길을 갔는데 그 3일 길을 가면서 물을 얻지 못했어요. 여러분, 큰 뜨거운 햇빛 속에 3일 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하니까 3일 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의 홍해 바다를 건너고 애굽의 바로의 철병거 600대를 하나님이 수장시키는 것을 보았어도 뭐가 튀어나옵니까? 원망,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게 본 모습이에요. 그러자 이제 앞선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물이다! 라는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하고 3일 동안 막 그 사우나 한증막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딴 생각이 어디 있겠어요? 물 생각밖에 없는데. 그래서 막 물을 펄컥펄컥 마셨는데 마신 사람들이 물을 다 토해내놉니다. 그 물이 무슨 물이라서요? 마라의 쓴물이라서. 성경은 쓴물이지만 이걸 구체적으로 번역하면 쓴물이 아니라 무슨 물이에요? 썩은 물이에요, 여러분. 오염된 물이에요. 그래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쓴물 같으면 여러분 억지로라도 먹을 수 있죠, 여러분. 썩은 물을 여러분 먹을 수는 없잖아요. 오염된 물을 먹을 수 없잖아요. 다 토해 놓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 여러분, 물은 있는데 먹을 수 없는 물이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안타까우면서 고통이면서 절망이겠어요. 먹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막 목이 마른데 눈앞에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여러분. 시원한, 아이고, 목마름이 여러분 막 착 가시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썩은 물이라서, 쓴 물이라서.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여러분,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본문 2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25절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자, 모세가 어떻게 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본성은 여러분 원망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물론 3일 동안 막 땀을 흘리고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해서 원망 불평이 나오지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뭐 하였더라? 부르짖었더라. 기도하였더라. 자,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했어요,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널 때도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마라에서 쓴물이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원망이 나왔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까? 예? 기도해야죠. 근데 여러분들과 저는 어떨까요, 여러분? 기도합니까? 아멘입니까? 웃는 분들은 이거 조금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뭐부터 나와요? 우리 삶은 원망 불평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예수의 피로 선택해 주신 거 우리 알아요. 그런데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쓴물과 같은 인생이 나에게 찾아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원망이 자연스럽게, 너무 자연스럽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쓴물과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 하였더니? 부르짖었더니. 할렐루야. 아무리 여러분들의 삶이 쓴물과 같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단물로 인생을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예기치 않는 쓴물과 같은 인생이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건강이 여러분 쓴물과 같이 나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갑자기 아프지 뭐 서서히 아픈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쓰디쓴 인생 여러분. 제가 이번 명절에 저희 집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다가 나는 어렸을 적에 세상에서 가장 쓰디쓴 똥물을 먹고 나는 산 사람이에요, 뭐. 그러니까 무슨 쓴 거든지 다 먹을 수 있어 하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쓴 게 저는 그 화장실 한 100년 된 화장실 쫙 깊숙에서 떠와가지고 삼배 모시로 그 걸러낸 그 물이 정말 저는 세상에서 가장 쓰더라고요, 여러분. 하루가 아니라 한 열흘 정도 먹었는데 그래도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권사님. 아유, 안심하십시오.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자, 우리가 여러분 쓰디쓴 인생을 여러분 사는 것은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여러분 내가 다 건강하고 싶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건강을 다 좋아하지 아픈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또 예기치 못하는 인간관계에 쓰디쓴 것이 여러분 다 예기치 못하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도 여러분 마찬가지야. 우리 남편, 우리 아내는 내가 최고로 좋아해. 나는 우리 아내를 최고로 신뢰해. 우리 남편을 최고로 신뢰해. 그런데 그 신뢰가 여러분 하루아침에 여러분 무너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원망부터 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잠잠히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 인생에 갑자기 쓰디쓴 이 사건이 왔습니다. 그러니 내 힘으로 제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와서 제가 이 쓰디쓴 인생을 단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25절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모세야, 내가 지시하는 저 나무를 어디에다 넣어라 말씀하십니까? 쓴물인 저 물에다가 넣어라. 그랬더니 그 나무를 넣은 즉시로 그 쓴물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단물로. 이 여러분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여러분? 주경학자 메투엘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쓰디쓴 인생을 살고 있어요.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대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다른 것으로 새롭게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뭘로 됩니까, 여러분? 윤리 도덕이요? 배우며 돈으로요? 예쁘다고요? 여러분 예쁜 사람이 더 악독한 사람 많아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여러분 더 악랄한 사람 많아요, 여러분. 또 돈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험상궂게 생긴 사람은 여러분 또 험상궂게 생긴 사람 나름대로 또 악독한 사람 많아요, 여러분. 또 저처럼 여러분 이렇게 온순하게 생겼다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에는 여러분 이리가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악독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죄인은 여러분 이 속에 죄를 갖고 있어서 다 악해요, 여러분. 누구나 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자, 그 쓴물에 나무를 넣었더니 단물이 되었어요, 여러분. 쓰디쓴 우리 인생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어오면 우리는 단물과 같은 새로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을 한 사람 소개하겠습니다. 룻기 1장 20절 말씀을 PPT로 띄워주십시오. 자,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나오미 이름 뜻이 뭐죠? 기쁨이에요. 뭐라고요? 기쁨.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자신의 동네의 사람들에게 나를 기쁜 여자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이제 마라라고 부르라. 쓰디쓴 인생을 가진 여자라 부르라 합니다. 이 나오미라는 여자는 본래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과 함께 삽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저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이민 간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그곳에 가면 먹을 것이 있고 그곳에 가면 행복할 것 같고 그곳에 가면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을 것 같아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리고 10년쯤 삽니다, 여러분. 그런데 10년을 살면서 이제 아들이 장성하여서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드립니다. 그런데 10년을 살면서
이 나오미는 행복과 기쁨, 기쁨의 여인, 즐거움의 여인, 행복한 여인으로 살기를 소망했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는데 어느 날 남편 엘리멜렉이 그냥 죽습니다. 두 아들도 죽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의 가정은 바로 과부 셋만 살고 있습니다. 과부 셋이 살면 여러분 별 문제 없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이 가정에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남자가 없어서. 가문의 대가 끊겼어.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오미의 가정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던 차에 나오미에게 깊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졌다.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곡식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셔서 유다 베들레헴 사람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은혜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결단합니다. 나는 내 고향으로 가겠다. 그러니 두 며느리들은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랬더니 오르바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아가고 누시라는 며느리는 이렇게 시어머니한테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니 나는 어머니를 결단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쫓아가겠습니다. 죽음이 갈라놓지 않는 이상은 나는 어머니에게 효도를 다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유다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그런데 그때가 마침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시기라서 이제 나오미는 집에 있고 룻이 밖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나오미를 공양합니다. 그래도 이 집에는 뭐가 없습니까? 미래가 없는 거예요. 두 사람이 이제 늙어서 죽으면 뭐가 끊겨요? 대가 끊겨요, 여러분. 가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나오미의 삶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실까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대가 끊어졌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 집은 이제 남자가 없어서 이제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불행한 소망이 없는 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정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부어주십니까? 자, 룻기 4장 14절과 15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에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 물을 자. 그래서 그 제도를 설명하려면 오늘 설교를 다 못해서 그냥 그 기업 물을 것은 다음에 어느 때 한번 하기로 하고요. 이제 며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십니다. 애체는 나오미에게는 손주인데 하나님은 그걸 손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뭘로 얘기합니까?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나오미는 아들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아들은 대를 잇고 그 아들은 뭐예요, 여러분? 나오미의 노년의 봉양자, 효도할 아들로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오미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자, 나오미는 여러분 자기 동네에 들어올 때 뭐라고 불렀어요? 동네 사람한테 스스로 나는 마라와 같은 인생이다. 쓰디쓴 인생의 여자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어떤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셔요? 나오미의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셔요.
마라와 같은 인생을 사는 나오미를 하나님은 나오미로 다시 회복시켜 주셔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니까.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쓴물은 뭐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쓴물이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자, 명절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참 영적으로 어떻게 지내셨는지를 제가 가늠해 볼 수 있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고요, 여러분. 자, 석가모니 하나님이에요? 그냥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빌면 뭐만 주는 하나님? 마호메트의 하나님이에요? 남녀 호랭교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비나이다 비나이다 막 쥐어 하며 하나님이 막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너무 가소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는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어떤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저 우주 만물을 여러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의 전염병을, 전 세계의 전염병을 하나님은 보내시기도 하시고 걷어가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은 지금도 주관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없애기도 하시는 하나님. 이 우주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하러 왔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 쓰디쓴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실 것인지 여러분들이 신뢰하며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은 쓰디쓴 내 인생을 단물로 바꿔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옷을 입고 예수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믿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신이세요. 참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신뢰하시는 거예요.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쓴물에서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엘림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오늘은 안 나오셨네, 우리 이호순 집사님이. 엘림 미용실 하시는 이호순 집사님이. 자,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엘림. 자, 우리 하나님은 마라에서 그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복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엘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자, 2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마라에서 엘림까지의 거리는 10km입니다. 그러니까 20리가 조금 넘습니다. 평지에서 10km를 보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아니 좀 오늘 좀 대답 좀 하세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높은 산에서 10km는 충분히 보여요, 여러분. 그러나 평지에서 평지 10km는 안 보여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마라에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엘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안 보인다고 해서 엘림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누가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엘림은 여러분 황홀한 것이에요, 여러분. 왜 황홀합니까? 거기에는 여러분 12개의 오아시스가 준비되었어요, 여러분.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준비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와 같은 풀 한 폭이 없고 자갈밭이고 모래밭이었던 그 수르 광야를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옵니다. 그 걸어오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치고 힘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뭘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엘림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12개의 오아시스와 70개의 종려나무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그들이 재충전을 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엘림을 준비해 주셨어요. 엘림은 여러분 황홀한 곳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광야는 여러분 걸을수록 땀이 납니다. 그 광야는 걸을수록 지칩니다. 그러나 엘림은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뭐가 있어요, 여러분? 마셔도 마르지 않는 12개의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펑펑펑펑 솟아나는 뭐예요? 샘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가죽 부대에 내 짐승을 다 먹이고도 내 자식을 다 먹이고도 남아도 끝내 마르지 않는 12개의 뭐가 있어요? 오아시스 물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70그루의 종려나무. 와,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그 종려나무의 열매를 먹고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원망을 해도 하나님은 없애지 않아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표는 어디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는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하나님. 할렐루야. 그 땅을 우리는 가기 위해서 오늘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데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갑자기 쓰디쓴 인생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건강으로, 또 경제적으로, 부부관계로, 또 주변의 이웃사람으로 인해서 찾아올 수 있어요. 이때에 사람의 힘으로 여러분 그 쓰디쓴 인생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왜 사람의 힘으로 여러분 해결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창조자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여러분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여러분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마라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오미와 같은 인생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거기에 뭘 준비해 놓고 계세요? 엘림을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힘내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 조금만 견뎌 주십시오. 그러면 뭐가 찾아옵니까? 엘림이 찾아옵니다.
우리 눈앞에 보입니다. 10kg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20리밖에 안 돼요, 여러분. 20리는 여러분 하루가 아니에요, 여러분. 반나절 거리도 안 돼요, 여러분. 반나절에서 반나절이면, 남자의 빠른 거리면 반나절에서 반나절 거리만 가면 돼요, 여러분. 아무리 땀이 나고 목이 말라도 그거는 이 약 물고 가면 뭐가 나옵니까? 환상적인 엘림이 나옵니다. 누가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기대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올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엘림을 준비해 주셨으니 그 엘림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